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보듬어주고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지난 한 주간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시고 또 이 자리로 예배하러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어요. 우리는 이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다양한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합니다.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의 문을 두드리면서 이리저리 치이는 우리 청년들도 있고, 매일 아침에 지옥철에 몸을 싣고 출근하면서 팍팍한 직장 생활과 또 육아에 지친 젊은 부부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평생을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고 헌신하고 어느덧 머리도 희끗희끗 하얘졌고 지금도 육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장성한 아이들 걱정 때문에 하루하루 눈물로 보내시는 우리 장년들과 어르신들까지 이 살아온 연륜도 너무나 다르고 지금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들도 너무나 다르지만 우리가 매일 아침에 눈을 떠서 마주하는 이 세상이 참 거칠고 팍팍하고 만만치 않다는 것은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똑같게 느끼실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천은요, 바다가 옆에 있어요. 이 인천 땅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바다에 한 번도 안 가보신 분이 계실까요? 네. 한 번쯤은 다 가보셨을 겁니다. 요 앞에 자유공원만 올라가도 아니면 월미도만 가도 우리가 바닷속으로 유유하게 떠가거나 이제는 항구로 막 들어오는 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잔잔한 물결 위들을 부드럽게 흘러가는 배들도 있지만은 때로는 며칠 동안 바다 한가운데서 큰 파도를 맞고 거센 비바람을 뚫고서 돌아오는 배들도 있어요. 그런 배들을 보면은 외관이 이리저리 다 긁혀 있고 칠이 벗겨지고 녹이 쓸어 있습니다. 그 배들의 훈장 같은 상처들을 보면은 어쩌면 우리 인생들과 똑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묵묵히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팍팍한 일상이 어쩌면은 이리저리 다 긁힌 폭풍 가운데서 이런저런 상처들 다 받고 돌아오는 배와 같다고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늘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지를 못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멍하게 있으면은 코 베어가는 게 세상이야. 남들 뛸 때 너도 뛰어야지. 너 뭐하고 앉아있냐. 착하게 양보만 하면은 너 평생 그렇게 뒤처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야. 행여나 내 마음이 약해지면은 남들에게 짓밟힐까봐 혹은 내 약점을 잡혀서 무시당할까봐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늘 긴장하면서 살아갑니다. 청년은 청년들대로, 어른은 어른들대로 상처받지 않으려고 스스로에게 뾰족한 가시를 다 세우고서 아주 두꺼운 방어벽을 치고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 언제부턴가 진리처럼 굳어져 버린 아주 씁쓸하고 슬픈 말이 하나 있습니다.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세상은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거야.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거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동사무소나 은행 혹은 병원 원무과에 가보면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얌전하게 번호표를 뽑고 30분, 1시간씩 묵묵히 기다리는 사람들은 하염없이 조용하게 자기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꼭 자기 순서도 아닌데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오는 사람이 꼭 있어요. 다짜고짜. 아니 내가 먼저 왔어. 아니 번호가 뒷번호인데, 아니 뒷번호 들고 계시면서 내가 먼저 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먼저 왔는데 번호만 늦게 뽑은 거야.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억지를. 그리고 고함을 치고 서류를 집어 던지고
규정이 이래서 안 됩니다. 손님 좀 뒤로 가주세요. 순서를 지켜주세요. 아무리 좋게 설명을 해도 막무가내인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럼 상황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시끄러워지는 게 싫으니까 뒤에 기다리는 사람들도 눈치가 보여요. 담당 직원이 이제 쩔쩔매면서 그 사람 일부터 슬쩍 몰래 먼저 처리를 해줍니다. 좋은 게 좋은 거기 때문에 빨리 입을 또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관공서에만 있습니까? 방학 때 우리 청년들 특히 방학 때는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죠. 뭐 매뉴얼대로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오시는 손님들한테 깍듯하게 인사를 하고 안내를 해도 다짜고짜 반말을 해요. 네, 우리 청년들이 또 젊고 또 이쁘고 잘생기고 또 어려 보이니까 반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젊어 보이고 어려 보이면 하대를 하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이 다짜고짜 반말 섞어가면서 억지 부리고 하대하는 손님들을 보면 여러분, 우리 청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화가 이만큼 올라오겠죠. 그 화를 억누른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직장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회의 시간에 회의를 하고 있는데 꼭 눈에 밟히는 상사가 하나씩 있어요. 꼭 자기 뜻을 무조건 관철시키고 자기 뜻대로 이 회의가 굴러가야만 만족해하는 상사가 꼭 하나씩 있어요. 자기 뜻대로 안 굴러가면 펜을 집어 던져요. 종이를 집어 던집니다. 파일들을 집어 던져요. 자기 자존심 상하게 했다고 언성을 높이는 상사가 있어요. 그 상사 앞에서는 어떻게 하죠? 우리는 결국 입을 닫아버립니다. 더러워서 피한다. 그냥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결론을 내어주는 게 우리 사람들이에요. 이런 억지스러운 모습들을 매일 곁에서 지켜보면서 우리는 속으로 엄청난 허탈감과 패배감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 저렇게 생떼를 쓰고 핏대를 세워야만 세상이 내 말을 들어주는구나. 조용하게 예의를 지키고 남을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람은 결국 바보 취급당하고 손해보는 게 세상이구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세뇌시키고 있는 겁니다. 남을 밟아야 내가 올라가고 화를 내고 윽박을 질러야지 내 밥그릇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운전하다가 조금만 내 앞으로 누가 끼어들면 어떻게 합니까? 욕을 막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들어요? 못 들어요. 그 욕은 지금 내 차에 타고 있는 나와 내 가족만 듣는 거예요. 저 옆에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이렇게 째려봐요. 그 사람이 보일까요? 안 보여요. 여러분, 그 째려보고 욕하고 화내고 그거 다 누구 손해예요? 네, 내 손해인 거예요. 근데도 이 세상 사람들 때문에 창문 내리고 욕을 하게 됩니다. 왜요? 어떻게든 내가 먼저 기선제압을 하려고. 내가 기선제압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나를 만만하게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다들 그렇게 전투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이 세상의 얄팍하고 거친 이런 세상의 공식을 완전하게 뒤집어버리는 말씀입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온유함으로 빚어낸 다정함이 결국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온유함으로 빚어낸 다정함. 우리 한번 쫓아해 봅시다. 온유함으로 빚어낸 다정함.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아주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누군가에게 저 사람 참 다정하다, 저 사람은 참 착한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할 때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을 떠올립니까? 태어날 때부터 천성이 온순한 사람. 저분은 화를 낼 줄 모르는 사람 같아. 항상 조용하고
모든 일에 가만히 참고 있는 사람. 남이 싫은 소리를 해도 그냥 허허 웃어 넘기고 많은 그런 타고난 좋은 기질을 갖고 있는 좋은 사람을 떠올리는 게 마련이에요.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다정함은요, 그런 타고난 기질이 아닙니다. 갈등을 피하라고 적당히 웃어 넘기는 그런 다정함이 결코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보여줘야만 하는 다정함은 아주 철저하고 아주 뼈아프고 아주 치열한 선택입니다. 뭐라고요? 선택이에요. 선택. 우리 안에도 욱하는 혈기가 있습니다. 누구나 지금 시퍼런 혈기가 안에 도사리고 있어요. 살아 있습니다. 아니, 우리 청년들 그런 진상 같은 사람들 보면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손이 막 올라가요? 화를 내고 싶고 상을 얻고 싶고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오잖아요. 직장에서 밤새워서 내가 공로를 준비를 했는데 내가 세울 공로가 내 바로 앞에서 내 직장 상사가 슬쩍 해갔어요. 그런 사람 보면 어떻습니까? 피가 머리 끝까지 솟구쳐 오릅니다. 내 순서를 새치기 했는데, 분명히 이 사람이 내 순서를 새치기 했는데 오히려 나한테 소리를 질러요. 여러분, 그때 나도 똑같이 고함치고 멱살 잡아 흔들어 버리고 싶은 마음이 머리 끝까지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게 우리들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감정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감정이 없거나 목석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나도 화낼 줄 알고 우리 모두가 다 욕할 줄도 알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진짜 다정함, 십자가가 말하는 진짜 온유함은요, 바로 그 분노가 정수리 끝까지 끓어오르는 그 아슬아슬한 순간에도 그거를 억누르는 거예요. 나도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쌍욕을 하고 똑같이 멱살을 잡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 거친 방식을 나는 선택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그것을 억누르고 온유함과 다정함을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내 더러운 성질대로, 내 억울한 본능대로 내지르는 게 아니라 굳이 내 펄펄 끓는 의지를 꺾어서 부드럽고 따뜻한 방식을 취하기로 내 스스로가 십자가 앞에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다정함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요, 이 온유함으로 빚어낸 다정함이라고 정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도자기 구워보셨어요? 도자기 구워보신 분 계세요? 네,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도자기를 굽는 과정은 다 알고 계시죠? 영상으로도 많이 보입니다. TV에서도 몇 번 봤을 것이고, 도자기를 굽는 과정은 다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이 도자기를 만들 때 그냥 흙을 대충 뭉쳐 놓는다고 그게 도자기가 됩니까? 아니죠. 거친 흙을 가져다가 수없이 짓이기고 반죽을 하죠. 내 안에 혈기와 분노라는 불순물을 다 걷어내고서 1000도가 넘는 그 뜨거운 용광로 속에 들어가야 그게 영롱한 도자기가 되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마의 온도는요 1000도가 넘어야 한답니다. 도자기를 구울 때의 온도는 1000도가 넘어가야 도자기가 온전히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정함은요 억지로 참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내 혈기를 짓이기고 부드러움으로 바꾸어내는 영적 승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잠언 16장 32절을 읽어봅시다. 잠언 16장 32절 말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보세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를 다스리고 기꺼이 부드러움을 선택하는 사람이 칼을 휘두르면서 적의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훨씬 더 강하고 무서운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를 내는 건 쉽습니다. 화내는 게 어려워요? 화내는 건 쉬운 거예요.
핏대 세우고 소리 지르는 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정당하게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에서 내가 더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위치에 있더라도 기꺼이 온유함과 다정함을 선택하는 것은요, 엄청난 영적인 내공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이라는 가장 차갑고 억울한 현실 속에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쓴 겁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여기서 바울이 내다 버리라고 단호하게 명령하는 것들의 목록을 한번 보세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뭐 같아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전형적인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의 방식이에요.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화를 내요. 노함과 분냄. 남들이 다 쳐다보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릅니다. 떠드는 것, 뒤에서 남을 깎아내리고 욕을 하는 것, 비방하는 것이죠.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해내는 세상에 아주 지독하고 낡은 더러운 무기들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은 이제 이 더러운 무기들을 미련 없이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 방식들로 이익을 보고 먼저 출세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그 썩은 무기를 집어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우리가 새롭게 장착해야만 하는 하늘의 무기를 말씀을 해요. 우리 32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할렐루야. 세상의 이 시끄러운 소음을 잠재우는 그리스도인의 진짜 무기, 바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바로 온유함으로 빚어낸 다정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다정함의 선택을 우리 삶의 한복판으로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온몸으로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주님의 삶 전체가 무례하고 폭력적인 세상을 향해서 온유함과 다정함을 굽히지 않고 선택하신 치열한 영적 전투의 과정들이었어요. 마태복음 8장 2절과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하면서 그려보세요. 수많은 무리가 웅성거리면서 예수님을 애워싸고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그 무리가 걸어가고 있어요. 모두가 기적을 바라고 있고 예수님 곁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보려고 서로들 밀치고 떠들고 있었겠죠. 근데 그 시끄러운 사람들의 발길질과 호통을 뚫고서 얼굴을 수건으로 꽁꽁 싸맨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들어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버립니다. 바로 온몸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 나병 환자였어요. 여러분, 이 당시의 율법은요, 나병 환자는 반드시 가족과 생리별을 하고 동네 밖으로 쫓겨나서 광야에서 혼자 살아가야 했습니다. 혹시라도 사람들이 자기 곁으로 지나가려고 하면은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3번을 소리 질러야 했어요. 왜 그랬어요? 가까이 오지 말라고. 내 살은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는 나병 환자니까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스스로 소리를 질러야만 했습니다.
만약 이 엄격한 율법을 어기면요, 정상인들이 모인 무리 틈에 몰래 섞여 들어갔다가는 이게 걸리면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가차없이 돌멩이를 던져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게 이 무서운 율법의 시대였습니다. 이 불쌍한 환자가 평생 귀에 목이 박히도록 들었던 소리가 뭐였겠습니까? 아이, 저리 꺼져라, 이 더러운 놈. 이 병균 가지고 어떻게 우리 가까이 올라 그래? 가까이 오지 마, 저리 가. 자기를 향해서 쏟아지는 온갖 혐오와 분노가 섞여 있는 그 날카로운 고함 소리들, 돌멩이를 던지는 그 무서운 손들, 쌍욕들, 이 사람들이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언어였을 겁니다. 목소리 큰 사람들의 폭력과 정죄 앞에서 가장 철저하게 짓밟히고, 육신뿐만이 아니에요, 그들의 영혼은 어땠겠습니까? 갈기갈기 찢어져서 상처뿐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세상의 큰 목소리들 사이에서 숨죽여 살던 이 상처뿐인 사람이 죽을 각오를 하고 군중을 뚫고 들어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하게 울부짖는 거예요. 주여, 원하시면은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주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그가 엎드리는 순간에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을 보고서 후다다닥 흩어지지 않았을까요? 왜요? 저 더러운 나병 환자가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미쳤나 봐, 저 사람 끌어내야 돼, 이러면서 다 흩어져 버렸을 겁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요, 굳이 그 환자에게 다가가실 필요가 없었어요. 냄새나고 전염되는 그 흉측한 병이 옮지 않도록 그저 서 계신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만, 그래, 이제는 네 병이 나았어, 네 병이 나았으니까 이제 그만 돌아가라, 말씀하셔도 충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거센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분 아닙니까? 죽은 나사로도 말씀 한마디로 살리시는 분 아닙니까? 그냥 멀찍이 떨어지셔서 말씀으로만 고쳐주셨어도 이 나병 환자에게는 평생 갚지 못할 은혜였고 위대한 기적이 될 거예요. 그런데 3절 말씀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네, 여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고름이 흐르고 살점이 떨어져 나간 그 흉측한 몸, 세상 그 어떤 사람도 더럽고 닿기 싫어하는 그 몸에 예수님이 기꺼이 다가가셔가지고 무릎을 굽히시고 따뜻한 손을 그 환자에게 살포시 얹으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율법의 차가운 잣대를 들이밀고 정죄하는 사람들의 거친 목소리를 신경 쓰지 않고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그 고통받는 영혼을 향해서 기꺼이 긍휼과 다정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 나병 환자가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내 병이 나은 것 때문에 기뻐했겠죠? 당연히 기뻐했을 겁니다. 근데 그 순간에 이 나병 환자가 흙바닥에 엎드려서 가장 펑펑 눈물을 쏟았던 진짜 이유가 단지 그 병이 나아서였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나병 환자는 10수년 만에 처음으로 사람의 따뜻한 체온을 느낀 겁니다. 나를 징그럽다고 밀쳐내지 않고 고함치지 않고 그 살기등등한 무리들 틈에서 다정하게 내 몸을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거룩하고 그 따뜻한 손, 그 다정함이 병든 육신을 넘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상처받았던 영혼까지 치유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 나병 환자뿐만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 동안 하혈을 멈추지가 않아서 고통받던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여인 역시 율법상으로는 피를 흘리는 부정한 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인 곳에 함부로 끼어들어 그 사이에 들어가면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이 사람도 그와 동일하게 돌에 맞는 신세였어요. 여인은 병을 고치고 싶은 간절함 때문에 사람들 몰래 예수님 뒤로 다가가죠. 떨리는 손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며시 만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세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여인이 어떻게든 고침을 받고 싶어서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도망가려고 했어요. 왜냐?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게 걸리면 나도 돌 맞아 죽으니까. 근데 예수님의 옷을 만지자마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 큰 행렬이 멈춰버린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아, 나 이제 죽겠구나. 부정한 몸으로 예수님의 몸에다가 손을 댔으니까 나 이제 주위 사람들한테 돌 맞아 죽겠구나.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겁니다. 여인은 두려워서 덜덜 떨면서 예수님 발 앞에 즉시 엎드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 위에서 나온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딸아 부르십니다. 딸아. 세상은 이 여인을 향해서 저주받은 부정한 여자,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재수없는 인간, 손가락질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웅성거리고 시끄러운 군중들 한가운데서 그 늙고 병든 여인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딸아, 내 딸아, 다정하게 불러주셨습니다. 서로 밀치고 당기면서 자기 살궁리만 하는 그 거칠고 시끄러운 무리들 사이에서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가장 연약한 여인에게 최고의 예의와 긍휼과 사랑과 다정함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정죄하는 그 큰 목소리들, 남을 깎아내리고 억압하는 그 거친 방식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소음을 잠재우고 굳은 마음을 녹인 건요, 바로 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조용하고 묵직한 다정함이었어요. 이 거룩한 다정함 앞에 목소리 큰 사람들은 스스로 부끄러워가지고 입을 닫았을 겁니다. 상처받은 수많은 영혼들이 구름대처럼 주님 품으로 몰려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칼과 창을 들고서 소리치던 거대한 로마 제국은 이제는 없어. 지금 다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병든 자의 어깨를 어루만지시고 버림받은 여인을 따라하고 불러주셨던 그 예수님의 온유한 다정함은요,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온 세상을 덮고 있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바로 복음의 위대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저 주일날 교회 와서 얼굴 도장 찍고 무서운 심판관 눈치 보는 것처럼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이토록 다정하고 따뜻하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주님의 성품을 배워가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서 그 다정함을 기꺼이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이 되는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쩌다가 예수님의 이 위대한 다정함을 다 잃어버렸을까요? 이토록 메마르고 날카로운 사람들이 어쩌다가 되었을까요? 세상살이가 너무 고달파가지고 이리저리 치이고 또 속으면서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성격이 억세졌다고 핑계를 대기에는요,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너무 많은 분노가 쌓여 있고 우리 안에 너무 뾰족한 말들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큰 실수, 가장 뼈아픈 실수를 저지르는 곳이 어딜까요? 어딜 것 같으세요? 놀랍게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해야 할 피난처인 바로 우리 가정입니다. 가정. 우리가 밖에서는요,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목소리 큰 사람들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시달리느라 기진맥진해집니다. 속으로는 화가 부글부글 끓는데 직장 상사 앞이라서, 거래처 사람 앞이라서 행여나 불이익을 당할까봐 비굴한 마음을 가지고서 그렇게 비굴할 정도로 꾹꾹 눌러 참는 거예요. 그러다가 파김치가 돼가지고 집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돌아오면 우리는 이상하고 엉뚱하게 그 참았던 분노를요,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식에게 터뜨리고 마는 거예요. 남편이 밖에서 하루 종일 눈칫밥 먹으면서 일하다가 축 처진 어깨를 하고 힘없이 집으로 들어오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여보, 오늘 얼마나 힘들었어. 너무 고생 많았어요. 이제 빨리 씻고 쉬어요 하면서 물 한 잔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 마음이 능 녹듯이 녹겠죠. 근데 피곤하다는 핑계로 아니, 왜 밥도 안 먹고 왔어? 지금 몇 시야? 집이 하숙집이냐? 여러분, 이런 퉁명스러운 말을 날카롭게 던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땐 또 어떻습니까?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해가지고 매일같이 상사한테 깨지고 돌아오고, 또 취업이 안 되는 청년들은 매일 자기 앞가림하느라고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부모가 이제 위로해 준답시고 한마디 거드는 게 에이, 너 그럴 줄 알았어 임마. 남들 밤새 공부할 때 너 공부했어? 내가 다 봤어 임마. 야, 너 내가 너한테 드린 돈이 얼마인 줄 아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겁한,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세상에 그 무례하고 목소리 큰 사람들한테 당한 억울함과 스트레스를요, 나보다 만만하고 나를 무조건 받아주는 그런 편안한 가족한테 화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그 시끄럽고 거친 생존 방식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은혜의 공간인 우리 집까지 내가 질질 끌고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끊어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 가족에게 먼저 다정함을 선택하는 거예요. 가정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모여 있는 이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 교회는 목소리 큰 사람이 대장 노릇하는 곳입니까? 그렇지 않죠. 남들이 다 꺼려하는 식당 구석에서 냄새나는 음식물 찌꺼기를 치우고 있는 우리 권사님들, 한여름 이 태양볕에도 매운 냄새 팍팍 맡으면서 땀 뻘뻘 흘리면서 지금도 주차 봉사하시는 우리 남성교회 회원분들, 이렇게 자기 자리를 묵묵히 지키면서 다정하고 따뜻하게 형제 자매를 섬기는 분들이 진짜 우리 교회의 기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대우받고 존경받아야 할 분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철저히 의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가 훈련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쓸데없이 목소리 크게 내고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는 건요,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잘라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말없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굳은 일을 말없이 도맡아 하는 그 성도님들의 조용하고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교회를 시끄럽게 하던 세상과 같은 방식들은 스스로 부끄러워져서 잠잠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에는 주님의 온유함만 충만하게 될 거예요.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우리 마음을 멍들게 하는 이 세상의 무례하고 억센 방식들, 그 악에게 여러분 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나한테 소리 지른다고 똑같이 소리 지르고 똑같이 화내는 건 결국 악에게 무릎 꿇고 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그 거친 목소리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안의 분노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온유함으로 빚어낸 다정함을 내가 굳게 선택을 하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통쾌하고 멋지게 날릴 수 있는 반격인 줄로 믿습니다. 주민센터든 민원실이든 식당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든 어디든 순서를 어기고 고함치는 무례한 사람을 만나면은 그 시끄러운 상황 모면하려고 쩔쩔매면서 그 사람 요구부터 들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악에게 지고 마는 겁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향해서는 아주 정중하지만 차갑고 단호하게 선을 그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선생님, 지금 화를 내셔도요, 순서를 바꿔줄 수는 없습니다. 저 뒤에 선생님보다 먼저 오셔서 조용하게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선생님, 가서 순서를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조용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끄러움 속에서도 묵묵하게 불평 한마디 없이 조용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계신 분에게 다정하게 다가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일을 먼저 처리해 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 다정함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 치열한 선택이 세상을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요, 말없이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사람, 규칙을 지키면서 남을 배려하는 다정한 사람에게 내가 가진 최고의 친절과 혜택을 부어주기를 시작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요? 그동안에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매일매일 무슨 일만 났다 하면 소리부터 지르고 시작하는 사람들은요, 점차 부끄러워질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더 이상 나설 곳이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다정하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무장한 온유한 그런 다정한 사람들이 자꾸만 먼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먼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시대가, 이 세대가, 이 세상이 반드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의 진짜 성취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단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아무리 억울하고 힘들어도요, 이 다정함의 끈을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주님이 매달리신 골고다의 십자가 언덕입니다. 그 십자가 아래의 참혹한 풍경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목소리 큰 사람들의 광기가 미친 듯이 춤을 추는 끔찍한 사형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겉옷을 찢어가지고 제비 뽑아 나누면서 낄낄낄 거리면서 로마 군인들이 거칠게 웃고 있고, 네가 구원자면은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핏대를 세우고 침을 뱉으면서 소리 지르는 군중들이 그 자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 온통 분노와 혐오와 조롱이 섞인 가장 크고 날카로운 목소리들이 골고다 언덕 가운데에 가득했는데, 그 가운데에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도 그들을 향해서 똑같이 소리 지르셨어요? 야, 이 무식한 놈들아, 내가 누군지 정말 모르는 거야? 당장 하늘의 불을 내려가지고 내가 다 태워 죽여버릴란가? 그렇게 악을 쓰면서 싸우셨습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얼마나 속이 후련할까요? 후련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차라리. 주님은요, 자신을 향해서 쏟아지는 그 무례한 조롱 소리들에 일일이 대꾸하지 않으셨어요. 철저한 침묵으로 그 시끄러운 입술들을 뒤로 물리셨습니다. 대신에 숨을 들이마시기도 힘들고 벅찬 그 죽음의 순간에 온몸에 피와 물이 다 쏟아지고 있는 그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주님은 아주 위대하고 눈물겨운 선택을 하셔요. 예수님은 십자가 아래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흙바닥을 긁으면서 가슴을 치고 오열하는 늙은 어머니인 마리아를 가만히 내려다보십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계속해요. 네.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가쁜 숨을 헐떡이면서 그 죽음의 순간에 어머니를 부르세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그 곁에서 울고 있던 가장 신뢰하는 제자 요한에게 시선을 돌려 말씀하십니다. 보라 네 어머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가슴판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양손과 양발이 지금 대못에 박혀 있는 상태세요. 피가 철철 흐르고 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 지금 전신에 흐르고 있습니다. 온몸에 피가 다 쏟아지고 계세요. 그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홀로 남겨질 늙고 가엾은 어머니의 노후를 챙기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참혹하게 잃고 험난한 세상을 홀로 늙어가실 그 어머니의 깊은 슬픔과 외로움을 배려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 아프고 힘든 그 죽음의 순간에도 자신이 가장 믿을 만한 제자에게 어머니의 여생을 정성껏 부탁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세상의 온갖 저주와 고함이 난무하는 그 시끄럽고 무서운 사형장에서요, 예수님은 남은 마지막 생명의 에너지를 다 짜내가지고 한 아들로서, 한 인간으로서 곁에 있는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극진하고 눈물겨운 다정함을 전부 다 부어주시고 떠나가신 겁니다. 이게 여러분 십자가를 통한 온유함으로 빚어낸 다정함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자신이 다 부서지고 찢겨 죽어가는 그 참혹한 순간까지도 내 곁에서 우는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당신의 끔찍한 그 고통을 억누르신 거예요. 그 아픔을 참으면서 다정함을 선택한 겁니다. 정죄하고 고함치는 그 더러운 세상의 소리들은 그냥 다 무시하시고 슬퍼하는 자들에게 마지막 남은 숨결까지 다 내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버티느라 참 오랜 세월 동안 상처받지 않으려고 온몸에 가시를 세우고 날카롭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남들에게 얕보이지 않으려고 억지로
내 본성과는 다르게 소리도 질러봤고 내 목소리도 내 언성도 높여봤고 억세게 차갑게 몸부림 다 치면서 살아오셨을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수고와 눈물들, 그 힘듦 다 알고 계십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가시돋친 갑옷을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이 썩은 공식,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이 썩고 병든 공식을 이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철저하게 깨부셔야만 합니다. 내일부터, 지금부터 우리의 일상 속에서 묵묵히 양보하고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미소로 배려하는 그런 다정한 사람들이 내가 먼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의식적으로 부드러운 언어를 매일매일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이건 반드시 기억하고 실천하셔야 됩니다. 내 가정에서는요, 좋은 언어, 부드러운 언어를 반드시 항상 선택하셔야 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내 속에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를 때 그 혈기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서 기꺼이 온유함의 손을 내가 먼저 내밀어 보는 겁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선택하는 이 십자가를 닮은 거룩한 다정함들이 하나둘 하나둘 쌓이다 보면은 분명히 이 시대는 변할 줄로 믿습니다. 목소리만 크고 억지 부리는 사람들은 결국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쇠퇴하고 말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온유함으로 빚어낸 그 다정함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따뜻하게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선이 악을 이길 겁니다. 아니요, 선이 악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다정함이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거룩한 다정함, 이 거룩한 다정함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넉넉하게 승리하시고 이 차갑고 척박하고 팍팍한 이 세상 구석구석에 그리스도의 그 따뜻한 사랑을 흘려보내는, 따뜻하게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